네, 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창세기의 19장 이 마지막 단락을 읽었습니다. 이 단락은 롯과 관련된 마지막 사건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어서도 아니고 또한 이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그 심리가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다루기에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간단히 또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롯이 소알로 들어간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원래 이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곧바로 저 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러면 그렇게 아주 절박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얼른 그 명령에 순종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서 나올 때도 주저했던 롯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저 먼 산까지 도망치다가 중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재앙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부디 우리로 하여금 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읍인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알성은 가까우니까 얼른 갈 수 있고 또 그 성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성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처럼 큰 성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그 큰 성의 범죄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 정도 되는 작은 성, 사실 소알성이라는 그 소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작은 성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좀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소알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의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본문에는 이 창세기 19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돔 땅에 살던 이 롯과 그의 두 딸이 이 소알성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서로 상관하겠다, 그 사람을 내놓으라 하면서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악한 그러한 소리를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롯도 비록 작은 성이지만 그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성의 죄악이, 그 성의 사람들의 강포함이 소돔 사람들 못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알 땅도 원래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대상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알 땅이 왜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이죠? 롯이 그 성으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사랑하고 롯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롯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을 인하여서, 즉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그리고 롯을 인하여서 이 소알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지, 그 소알 사람들이 의롭거나 그들의 죄가 소돔이나 고모라보다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알 사람들도 그 근방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겠죠.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 때문인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는 괜찮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하고 강포한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등살 속에서, 그들의 죄악 속에서 롯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땅에 있다가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겠구나. 그러면서 롯은 원래 천사들이 말한 대로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의 굴 속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범죄가 펼쳐지죠. 여러분, 두 딸이 그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물,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의 아내들 해서 도합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까지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야,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세상에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패역하고 강팍한 죄인들은 다 홍수에 죽었으니까 이제 의인들만 계속 살아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에 범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한 노아의 그 후손들이 또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또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고모라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멸망당하는 중에 구원함을 받은 롯과 두 딸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산은 뭘 의미합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악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공간, 악인들과 더불어 살지 않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도 무엇이 발생한 것입니까? 죄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롯 안에도, 롯의 두 딸 안에도 죄성이 있다.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 안에도 죄성이 있다.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개개인 안에도 전부 죄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아지는 이러한 롯과 그 두 딸 안에 있는 죄성과 같은 죄성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야말로 우리는 오히려 안전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먼저 죄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롯의 큰딸이었습니다. 그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소돔 땅에도 고모라 땅에도 소알 땅에도 이 큰딸과 작은딸에게 배필이 될 사람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아버지를 만취하게 한 다음에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밤을 지냈는데, 그런데 롯은 술에 취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또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번에는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 롯이 만취했을 때에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롯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자, 롯의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벤암미라고 말했고 정했고, 그리고 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얻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벤암미라는 이름은 이제 그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근친의 아들, 즉 가까운 친족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의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설교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 거지, 만일 제가 성경 여기에서 저기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그때그때 설교했다면 이 본문은 아마 설교하기 위한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설교하는 이들에게도 이 본문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정말 이 끔찍한 죄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를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롯과 이 두 딸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성인들에게 가르치는 것, 성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이 문제를, 이런 죄악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어리고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명한 미국의 강해 설교자인 이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죄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죄악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음란한 서적이나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 이런 타락한 삶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범죄들과 죄악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에 살인이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이나 역모나 도둑질이나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이런 일들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는 좀 거룩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이런 말씀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에 이런 추악한 내용들이 있는가? 왜 성경은 이런 추악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막 좋지 않게 여기고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거룩한 책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야말로 이런 악한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또한 성경은 이런 악한 사건들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죄를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냐면 심지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소유주시니까 그냥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야 너희들 그냥 지금부터 이날 이 시각부터 너희들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주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를 반드시 물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가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그 수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지, 얼마나 단호하신지, 얼마나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에 대해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죄의 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것이 조금 거스린다 해서
이런 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간다면 우리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죄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은 죄의 벗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벗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교회에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지, 아주 사소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반드시 그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김지성 목사님, 또 이현아 전도사님, 또 우리 교회학교 또 부장님, 또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인기는 없어요. 누군들 자기의 죄를 꼭 집어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죄를 배우고 죄를 벗삼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롯의 두 딸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람을 짐승의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롯의 두 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자식을 낳아서 나의 혈육을, 나의 이름을, 나의 족보를 세상에 남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명맥과 혈육을 이어가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더 높은 뜻을 향해서, 더 존귀한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PPT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존재 목적은 단지 후손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후손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들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덕을 찬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면, 곧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겠다. 저 성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알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낭비와 같다. 이러한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자손을 낳아서 우리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돼서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대로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또 자녀와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교회의 교육도 우리의 기도도 이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